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7번 정도를 어, 에베소서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이렇게 열면 친구 목록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쭉 보면 당연히 이제 저희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 교우님들 이름들이 쭉 나오고, 또 친구들, 동료들 이름이 나오고, 또 어떤 이름들은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분들의 이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이름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이름들은 저의 인간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가장 먼저 사람이 이제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제 아기는 엄마와 관계를 맺죠. 예, 그것이 가장 아마 처음 맺는 인간 관계일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아빠와 관계를 맺고 또 가족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관계도 다양해지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점점 또 집 밖으로 나가고 친구가 생기고 또 교회를 가고 학교를 가면서 거기서 또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른들과도 선생님과 같은 분들과도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더 관계가 더 많아지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좀 복잡해지고 또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이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잘 맺고, 그 관계를 잘 맺어야죠. 그리고 또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정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관계를 잘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까워야 할 관계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덤덤하고 또 때로는 냉랭해지기도 하죠. 관계가 건강해야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도 받고 또 재충전도 받죠. 근데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낙심되고 심한 경우는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나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계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율법사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어느 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잘 알려진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을 요약하면 이렇게 단 이 두 마디로 요약이 된다는 얘기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과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죠. 바로 이 두 관계에 대한 설명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좀 뒤에 6장까지 이어지면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를 보면 여기에는 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설명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고요. 세 번째가 상전과 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식으로 표현을 하면 직장에서 그 상사와 부하 직원 또는 이제 이 오너와 그 직원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요. 자, 우리의 관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관계를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또 이렇게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와 그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인간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이제 가져야죠. 근데 이 예배소서 말씀이 참 그 흥미롭게도 여기서 인간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관계를 물론 얘기하지만 그것을 좀 더 올라가서 이 세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였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을 먼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주로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주 인용하기를 기뻐하고.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부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잘 소화하고 그리고 실천하고자 애쓴다면 그 관계는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이에 준 가르침이지만 사람의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애쓰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고 있죠. 자, 참 결혼한 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참 감사한 가운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근데 아내와 저는 어떤 관계입니까? 수평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제가 있고 아내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나 아내 둘 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더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수평 관계와 수직 관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 아내와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도 이게 적용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저와 관계가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하고 제 아내의 관계도 보다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 근데 가끔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서툴러 가지고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신혼 시절이 이렇게 지나고 두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혼 시절에는 이제 아내와 제가 어떤 그 연인의 관계가 더 강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연인 관계에다가 뭐가 더해졌습니까? 이제 친구 관계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함께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지 관계가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와 동지 관계가 더 이제 비중이 커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예배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 부담이 몰려왔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야, 이거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내가 내 아내에게 나를 그렇게 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희생적으로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주어도 저는 결코 희생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제가 좀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몰려와서 그냥 아예 포기하죠. 제가 무슨 그런 힘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 부분을 먼저 주목하라는 것이었죠. 그리스도가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저를, 죄인인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죠. 거듭난 후에도 저는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뭐 고질적인 그런 참 뭐 나쁜 버릇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엉망인 부분들이 많은데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키워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저를 향하신 사랑을 제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힘을 얻고 아내를
좀 더 이렇게 성숙하게 사랑할 힘을 내가 얻는구나. 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아내의 어떤 그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나 영적인 아름다움이 보다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거기 있었는데 그전에 잘 못 본 것이죠. 그리고 보다 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진 자세로 아내를 이제 존중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것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분명히 한참 멀었다고 하겠지만 제 편에서 볼 때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부부 관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탄할 수 있죠. 그래, 야, 이거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는지, 부부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맺는지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 여기 있구나. 와, 참 성경이 놀랍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부부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이 오늘 이 예배소서 5장에서 이것을 그냥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습니까?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날개가 한쪽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직 관계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고자 하면서 동시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생각해야지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면서 결국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영화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판타지 영화에 역사를 새로 썼다는 그런 극찬을 받았죠. 2001년부터 매년 3차례에 걸쳐서 1편, 2편, 3편이 연이어서 개봉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1, 2, 3편을 다 합쳐서 이 영화가 받은 아카데미상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17개를 받았더라고요.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말 엄청난 숫자의 관객을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품성도 인정받았던 그런 판타지 영화였죠. 이 영화의 원작을 누가 썼습니까? 보시면 톨킨이라는 영국 작가죠. 톨킨이 쓴 이 동명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소설은 아직도 나온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널리 읽히는 영문학권의 고전이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톨킨이 쓴 이 소설 반지의 제왕의 주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소설의 곳곳에 복음의 코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다시 보시거나 소설을 다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대작인데요. 톨킨이 보면 그 수많은 등장인물과 수많은 나라와 심지어 언어까지 새로 만들면서 이 소설을 썼는데요. 톨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대작을 뛰어난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요? 톨킨은 영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아가 되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의 인생이 비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 톨킨을 잡아준 신분이 그리스도셨어요. 카톨릭 교회 도움을 받아서 그가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 외로움을 이기고 또 어떤 그 역경을 이기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
그가 다음 화면에 보시면 그 이디스라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한 같은 그 해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톨킨이 참전했고 거기서 열병에 걸려요. 그래서 전쟁 후유증을 크게 앓습니다. 전쟁 후유증에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아내의 도움으로 점차적으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톨킨은 캐톨릭 출신이고 이디스는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그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함께 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아름답고 좋았는데요. 두 사람이 평생 동안 서로 이렇게 충실하게 서로를 위하면서 깊이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 스토리는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아내 이디스와의 관계가 톨킨에게는 정말 많은 것을 준 것입니다. 평안함과 어떤 위로와 어떤 용기까지 그렇게 공급한 것을 알 수 있죠. 톨킨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그렇게 재직했는데요. 영문학을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에게 소설을 쓸 수 있는 소설가로서의 재능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다만 이제 톨킨이 한 것이 뭐냐면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또 잘 교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소설이 어린이용 소설이 호빗입니다. 호빗은 영화로 나왔죠. 이렇게 가족용으로 쓰여진 이 호빗이라는 소설이 우여곡절 끝에 한 출판사에 알려지게 되었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출판된 이 책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판사는 이제 톨킨에게 부탁을 했죠. 이 호빗 스토리 속편을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쓰여진 소설이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자, 이 유명한 소설 반지의 제왕. 이 소설이 쓰여진 이 배경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쓰여지기까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가정이 있었습니다. 톨킨과 이디스의 그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있었고 그 부모와 내 자녀 사이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소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톨킨 얘기를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 참 긴 소설이거든요. 이걸 쓰면서 톨킨이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쓰고 있나? 이거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의문이 들 때, 낙심이 들 때 톨킨을 도와준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은 영문학과 교수였던 C.S. 루이스였습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동료였죠.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10대 후반에 기독교를 버립니다. 사실 온전한 신자가 아니었죠. 그럼 무신론자가 되고 영문학에 빠져서 이제 30대 초반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이 C.S. 루이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거듭나도록 도와준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톨킨스입니다. 톨킨이 도와준 것입니다. 같은 영문학과 교수였죠. 근데 이번에는 루이스가 톨킨을 도와줍니다. 그 반지의 제왕을 쓰는 동안에. 그래서 톨킨이 소설을 쓰다가 이거 내가 제대로 쓰고 있나 이렇게 좀 자신이 없을 때마다 루이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제대로 쓰고 있냐고. 루이스는 유명한 영문학 비평가였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네.
맞네. 이거 꼭 완성해야 되네. 격려하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설이 완성된 거죠. 우린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소설 반지의 제왕이 쓰여지기까지는 그 뒤에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톨킨과 루이스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고 또 그 두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결론을 보면 이 톨킨을 보면 우리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수평과 수직 관계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톨킨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수평 관계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수평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톨킨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 주로 인용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로 이제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근데 4절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4절 말씀은 누가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있다고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도 부모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에도 수평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죠. 수평과 수직이 이 속에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참 중요하죠. 근데 부모님,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도 그 자녀는 참 힘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런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울 때 그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자녀가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데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또는 학대할 경우 정말 그 자녀가 힘들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중에서도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학대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보면 이 답이 잘 안 나와요.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와 함께 생각해야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었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아이들을 지금 내가 키우고 훈계하고 있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배운 내 속에 있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배웠던 그런 것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세상에서 배운 교육 방법 중에는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세상에서 배운 교육 방법 중에는 좋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분석을 해보고 돌아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속에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속에 돌아보니까 어떤 그 유교에 기초한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주의, 예, 아이들은 무조건 뭐 아빠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떤 그런 권위주의도 제 속에 있었고, 뭐 어떤 그런 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제가 자라면서 아, 내 속에 이런 잘못된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뽑아내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부장적인 것이나 권위적인 것들을, 그 뿌리를 뽑아서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의 은혜로.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이제 뿌리가 뽑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수직 관계가 없었다면, 아이들의 교육을 제가 어떻게, 정말 많이 헤맸을 것 같아요.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잘못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맺혔기 때문에, 그래도 큰 실수들을 줄이고,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이죠. 물론 아직 아버지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힘들 뻔했는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 그 아이들을 어떤 권위적인 것이 아닌 보다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과 관계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키우고자 그렇게 제가 해올 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 관계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관계입니까? 첫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 어떤 그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죠. 이 세 가지 관계는 그 인간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 인간 관계만 어떻게 인간 관계를 잘 맺는지 설명하려고 성경이 지금 여기 기록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나와 누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수평 관계와 수직 관계는 긴밀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포함해서 7번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수평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 관계도 바로 맺히면서 더 깊어지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